찬송가 34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플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에스겔 16장 35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장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두에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의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한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내 누각을 흘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물을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여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감당하였지니라. 내가 그들보다도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감당하였지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묵상하며 이런 질문들을 가집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변의 다른 나라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삶의 정도와 그리고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일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또 다르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모본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표본으로 삼아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가?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인간 그 본성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함에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삼자적 입장에서 비판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개인의 모습이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요,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임을 고백하게 될 때 오히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더 설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성을 주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49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심판의 대상을 삼았던 소돔과 고모라 성, 근데 이 소돔이 심판을 받은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그들이 죄를 받게 된 이유가 이러한 분명한 사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48절 말씀입니다.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또한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소돔이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그 소돔을 평가하실 때 정말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그들이 행한 것보다 더 심한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사마리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그렇게 경멸했던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체의
자신의 죄악성을 정말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죄와 더불어 함께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죄와 철저하게 단절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 아래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죄에 대한 자극과 참회로 죄와 단절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때 십자가에 보여진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하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43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금 당장 이 심판의 말씀이 너무나 참혹하고 무섭고 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나라가 멸망할 그 임박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와 단절하기 위한 극약 처방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묵상할 때 특히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악한 일을 행하는데 사용이 또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얼마나 참 잘못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마음가짐과 새로운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 새로운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마음의 중심들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교태신으로 한번 보시면 배신을 멈추게 하는 질투의 심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을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그것은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새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혹한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결국 이 심판을 자초한 것은 외부 어느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정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과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계속 아침마다 묵상하는 말씀을 올릴 때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직시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그 마음의 중심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한번 입술로만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돌아서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히 끊어질 수 있는 깊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은혜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실제적인 삶의 부분임을 정말 철저히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아침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아침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참혹한 심판의 모습을 지켜보며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받은 축복을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와 타락에 사용했던 그것을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며 또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받은 자라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의 깊은 중심에는 정말 주를 위하여 주 앞에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던 지난날의 우리 모든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주님, 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실제 보이는 능력으로 죄를 감싸주시고 죄를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안에 새로 생명의 문, 새로 생명의 길이 열려 주님 앞에 정말 온전히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성을 높여드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온 성도들 회개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